1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75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5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의 철혈 재상이라고 불리우는 비스마르크는 독일이 하나 되는데 아주 멋지게 쓰임받았던 그런 큰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 황제 빌헤름이 축하인을 베풀고 너무 흐뭇해하면서 물었어요. 그대들은 내가 얼마쯤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님은 최소한 200억 마르크 이상은 됩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요? 한 500억쯤 돼. 뭔 소리라는 거야? 1000억이 넘지.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아니야, 어떻게 감히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저마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왜 말이 없는가? 내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랬더니 비스마르크가 하는 얘기가 29마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재상들이 야, 비스마르크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저 황제한테 저렇게 찍히지 않겠어 저거?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에게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으니까 황제는 29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값어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스마르크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거에 당선되었다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낙선했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부질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귀한 포도나무를 심고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울타리를 만듭니다. 포도즙을 잘 짤 수 있도록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외부에서 침입할까 봐 높은 망대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주인은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를 수확할 시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주인이 하인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하인을 두들겨 패서 보내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갔더니 이 사람들이 저를 두들겨 패서 보냈습니다. 아마 내가 보낸 그런 하인인 줄 모르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이 아닌 외경 도마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보낸 사람인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써 있는데 두 번째 보내는데
역시 머리를 줘받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바로 이 명예사회잖아요. 명예와 수치가 사람의 생사를 갈라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명예가 손상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농부들의 이런 행위는 주인의 권리와 명예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마땅히 이 농부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인의 감정의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 보내고 두 번째 사람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머리까지. 여러분, 그 머리는 자존심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태국 갔을 때 한국 사람이 술집에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맞아 죽은 이유는 간단해요. 여자 머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잡은 게 아니라 여자 머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건 맞아 죽어서 마땅하다. 경찰도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뭐 머리 줘봤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였어요. 아예 죽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을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자 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설마 아들은 그랬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듯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보냈는데 얻어맞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보내보자. 또 머리 할 거 없이 오지게 맞고 왔어요. 그러면요, 확 가가지고 다 능지처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으셔서 안 그러시나요? 저는 어쩌면 3번까지는 그래 참았을지 몰라요. 4번째 되면 그 다음부터 못 참아요. 저는 가서 아마 요절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보냈다 그랬어요. 계속 보냈다. 여러분, 주인이 농부의 악함을 모르는 순진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주인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속이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고 또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은 바보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주인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페류나를 둔 어머니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속이는 줄 알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속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무능하다고 볼 수 있는, 미련하다고 볼 수 있는 그 끝없는 신뢰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아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미련받을 정도로 믿어주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화를 내시며 얼마든지 손을 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손을 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분노가 폭발하거나 그냥 에이 그리고 소리가 도장 딱 찍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를 폭발하시면
그걸로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참고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 문화입니다만 대부분 옛날에 단독주택에 살 때 자식이 안 들어오면 부모님이 문을 살짝 열어놓습니다.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을 살짝 열어놔요. 왜요? 자식이 들어올 때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주인은 악한 농부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극기하는 아들까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와 유사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관한 그런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 맺는 시기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계속했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과원직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을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이제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랬을 때 과원직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시여, 1년만 참으십시오. 제가 열심히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년째 소출이 없지만 한 번 더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계속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세요.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며칠 전에 딸내미를 보러 공주에 내려갔어요. 공주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공주에서 저녁 먹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딱 탔는데 딱 불이 켜지는 거예요. 경고불이죠.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매뉴얼을 뒤져봤죠. 그랬더니 빨리 정비소로 갈 것, 차가 그냥 퍼질 수 있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고등이 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또 아니면 물질이거나 사람이거나 이런저런 경고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러면 얼른 돌이키면 되는데 아주 오지게 터질 때까지 그냥 맞아. 경고하시는지도 몰라. 그리고 완전히 쭉 뻗은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덜 터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코로나19는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오래전 충청도 시골에서 이발소를 영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몇 명이 없는 이발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발소 개점 일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머리도 노랗고 눈도 노란 사람이, 코도 긴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보니까 웬 사람이, 외국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충청도 말로 와시유, 그렇게 했어요. 와시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치유? 뭐가 보이냐고? 앞에 거울이 보이지. 그래서 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밀어달라는구나. 그리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싹 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안전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당한 열매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종들을 모욕하고 때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시지만 그 인내는 무한정이 아니라고요.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 교회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의 걸음, 사람의 걸음, 이런저런 걸음들을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되기 전까지 아름답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건강한 그런 교회로 우뚝 서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배석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악한 농부들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임대받아서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이 갈릴리 지역 옥토들을 사는 거예요. 여리고도 그렇고 다 땅을 사가지고 소작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이제 소작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포도원 같은 경우는 어린 포도 묘목을 심으면 이것이 5년 정도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가원지기는 열심히 이 포도나무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가꾸다 보니까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죽이는 일도 있었고,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때려 패서 보내는 그런 사태들이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악한 농부놈들, 그놈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다, 그냥 죽여, 이러면 또 안 되지. 죽여야 돼, 뭐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농부가 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것을 다, 망대도 세우고 또 술틀도 팠고 좋은 열매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이사야는 한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밭을 구워서 돌을 다 제거하고 산울을 둘러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안전한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젖을 붙여서 극상품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또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주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악한 농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유대 지도층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말하고 농부는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종으로 파견된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달란트, 지위, 환경,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그것을 관리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관리하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들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낭비하고 자기 멋대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악한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환경, 풍요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나눔을 싫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본래 메시지를 감춰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안과 풍요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요. 악한 농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재능이나 실력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본을,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시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방 귀족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바로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그 종들은 주인의 것을 맡은 것입니다. 청직이라고요? 그런데 돌아와서 결산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거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의미예요.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산하고 또 결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악한 농부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직고라고 하는 이시를 직고하다, 그거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여기 직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역시 쓰고 있어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그걸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할 것이 있는, 아니 받을 상급이 있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개털모자가 아니라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평강의 멸류관, 그런 멸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토끼라는 녀석이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가랑 입소리만 나도 금세 도망가 버립니다. 촉각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조그만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알아차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죠. 이래가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도저히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이 너무나 분명하군요.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으로 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변명이나 핑계보다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때 칭찬받을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제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개폼 잡지 말고 당신도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자라에 돋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제자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는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 주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로 우뚝 서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영떼 네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이익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